오늘 하나님 말씀 유다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다 훗날 무너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이 되면 전부가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안 하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기 기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전부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것을 갖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욕망과 탐욕이 들어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신앙이 시작되면 전부 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걸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오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육신의 생각을 내어쫓는 이런 힘이 생겨요. 우리 이번 2026년도 구정합숙 때 한 10가지의 이 사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깔아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뱀을 머리를 밟는다라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반드시 내어쫓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본능적 짐승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욕망, 그런 탐욕들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병이 없어져요. 거의 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신앙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병이 없는 거지요. 병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라.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내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간단합니다. 신앙. 이것 지속하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없어지고 젠틀맨이 돼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뜻입니다. 신사숙녀가 돼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하면서 귀신 들려 있고 병 들려 있고 상태가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앓는 문제로 고통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앓는 문제가 내 몸에 숨겨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참 자유를 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앓는 문제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로 살지 못하고 흑암의 나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옮기셨느니라.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교회가 지금 점점점 욕망과 탐욕의 이런 교만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욕망, 탐욕, 교만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온통 교만, 탐욕, 욕망이라는 온갖 더러운 귀신들로 인하여 장악돼 버려서 사람들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 뜻입니다. 뭔가 교회는 확장되고 뭔가 교회 안에 빛은 더 선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고 그들의 마음은 아주 큰 어두움, 흑암이라는 곳에 잡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들은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수많은 지금 교회들은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얼마나 이상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영혼은 점점 요팔사사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로 온몸이 다 채워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셔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서운 욕망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진짜 욕망은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욕망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위대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욕망의 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끝이 없다니까, 그 욕망은. 그래서 탐욕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참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탐욕과 욕망밖에 없어요. 교회들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마음들이 보여요. 심령 상태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병은 뭐냐면 마음이 비어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힘이 오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성전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비어있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온갖 탐욕과 욕망과 교만 속에 갇혀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무엇인가 쌓아 올리면 올리는 만큼 아주 무서운 두려움이 여러분 몸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왜? 무너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쌓아 놓으면 놓은 만큼 무섭다니까요. 그 조직이 깨질까 봐. 그러니 더욱 마음이 어둠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한 사람은 전부라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한번 시작해봐요. 세상에서는 모르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들에게 평생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평생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가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만왕의 왕으로 읽으면 그 마태복음에서 모든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평생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또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하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여러분의 종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역의 권세를 다 해결해 버리셔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그 무지한, 정말 무시무시한 무적행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 종으로 오셨다니까, 종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그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종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요. 그래서 모든 질고를 친히 다 담당하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일들을 그가 내 대신 담당해줘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는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가 동행하며 원네스로 임마누엘로 함께 무한한 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고 시작한 사람은 언약이 전부가 되고 성경 속에 있는 증거가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휩쓸려 여러분이 따라다니지 않고 분별력을 갖고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뿌리내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과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 이 제자 속에만 있으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 제자의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무병, 여러분이 아주 전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뭔가 흔드는 영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방해 세력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데 흔들린다. 그건 같은 귀신 들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틀린 시작들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시복음이고 시작이라니까. 그 시작이 전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평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확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영적 권위를 가진 자와 거짓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오늘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메시지를 줄여놨잖아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9%가 몰라요. 이거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지금 다투는 지금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에만 기록돼 있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알겠어요? 근데 마귀하고 다투는데 이 천사장이 함부로 마귀한테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바로 심부름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고 움직이지 함부로 이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도 자기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쓴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왕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굉장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오직을 사람이 안 하면 거의 99%가 귀신 들린 상태 속에서 자신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전문성의 열매가 오면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면 그냥 천사 수준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셨어요? 천사를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시지 않았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올바르게 자신하게 쓰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앓는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10절에 잘 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문맥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기를 정말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주께서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해야 자신도 변화가 오고 다른 사람도 치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잖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변화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나는 다르다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길들여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각한 흑암들이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또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다서는 그 우리나라에 참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최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서 이 유다서 강해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적 싸움하는 비밀만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진짜 알았으면 참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제가 요즘 들어 해보는 중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눈물만 흘려요. 그냥 늘 울어. 근데 이분이 사복음서를 그 강의하는데도 늘 그냥 예수님과 뭐 하나로 되는 일치감을 느끼면서 울기만 하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저는 울고 싶어도 안 울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종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아담 하와가 이루지 못한 걸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진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데,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위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고 영적 질서를 깨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끊임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거 깨트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용해서 살자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자라는 이런 얄팍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가져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가져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27절이라 이 말이에요.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계시는, 계시를 받아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엘과 마귀의 다툼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 지도자가 그 승천 때 유대 전승에 의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런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이 다퉜다 이 말이에요. 왜 다퉜느냐? 마귀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지가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도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체도 내가 관리해서 이 시체를 사람들 앞에 보여줘가지고 시체를 우상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투는, 지금 이런 유대 전승에 의하여 그런 기록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 속에서도 핵심이 뭐냐? 뭘 주장하려고 하느냐? 미가엘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귀를 향하여 돼질놈의 새끼 돼지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노릇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마귀는 하나님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그걸 다시 한번 또 한번 깨우쳐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장 권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냐? 마귀야, 나는 권위가 있어도 절대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그걸 다시 한번 그 마귀한테 못 박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자꾸 내어 쫓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몸에 적용시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만들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과 질병과 가난한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신도 두려워함이라. 이것을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딱 못을 박아 버렸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십자가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 본문 유다서 10절에 이 사람들, 거짓말장이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으로부터 혼미케 된 이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향을 받는 이 사람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이 사람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사탄의 망대로 사는 이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투는 이런 영적 실체도 모르는 이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 실체를 모르니 함부로 행동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죠. 영적 실체를 모르면 사람이 함부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안 받고 본능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 실체를 아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 정확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뭐다? 그렇지, 성령 인도를 따라 정확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사탄을 결박시켰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라 했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흑암 덩어리를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항상 판단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봤다 이 말이죠. 이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다가 그래서 다 멸망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구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참소를 내가 당하게 되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몸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그게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선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탄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앓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오늘 해결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다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제 10절은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쫓겨났는가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이루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 지금 복음.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없고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분명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십자가는 욕망의 끝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탐욕이 움켜쥐는 손을 그리스도 하나님은 탁 펼쳐서 뭐라고 하느냐? 주라 그럽니다. 줘라. 줘야 됩니다. 절대 누가 돌라고 하기 전에 주세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여러분 때문에 앓는 병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이게 우리의 소랑 가족이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짓 신앙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겟세네마네 동산의 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한 문장 속에 인류 역사가 뒤집힐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친 그 순종을 우리들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죄 권세,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이 사탄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평생 가야 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배신이 찾아오고 거짓이 덮치고 폭력이 쏟아지고 침묵 속에 진리가 묻히려고 할 때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영적 싸움 속에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다라는 확신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욕해 하시는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고 부르기를 원하는 생명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그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음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실체적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